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이런 제목으로 우리 추석 명절 이렇게 연휴가 시작되고 또 그 중에 있죠. 하나님 이때 주시는 말씀,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이 말씀을 우리 들으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0월 5일인데 10월 9일, 10월 3일도 휴일이었지 않습니까? 10월 3일부터 사실상 추석 연휴라고 해요. 추석 연휴인데 길어요. 연휴가 길고 10월 9일까지인데 그 10월 9일이 넘어서서 하루만 월차 이렇게 휴가를 쓰면 휴가가 한 10일쯤 된다 그래요. 연휴가 긴 그런 추석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황금 연휴라고 하는 거예요. 황금 연휴. 그래서 해외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도 많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뉴스를 보게 되면 공항에 사람이 많아요. 공항에. 연휴니까 출국을 많이 합니다. 그래도 공항의 북적임보다 더 북적이는 곳은 아마 고속도로나 열차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향을 찾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저는 기차 예매를 하고 그러진 않습니다만 추석 명절 때 고향을 찾는 분들이 기차 예매가 시작되면 기차 예매를 하지 않습니까? 코레일에서 해요. 코레일. 그런데 그 기차 예매할 때 하루가 먹통이 되었다는 얘기를 제가 기사를 통해서 봤어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먹통이 될 정도로 기차 예매를 미리미리 다 해놓은 거죠. 왜 그렇습니까? 고향을 찾아가는 거예요. 해외여행도 많이 가지만 더 많은 사람들은 고향을 찾습니다. 저하고 가까운 친한 목사님, 그분 고향은 포항이에요. 포항 어디예요? 포항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어딘데, 그러니까 고향을 종종 가는데 좀 멀지요. 포항이니까 서울 쪽에서 포항 가려면 좀 멉니다. 그래서 요즘에 고향 좀 가냐고 그러니까 최근에 만나서 그랬더니 요즘에 고향을 안 간대요. 그래서 왜 안 가냐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몇 년 전에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어요. 하나님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제가 알기로 그 어머님도 기도 참 많이 하시는 정말 교회의 어머니이신 그런 기도의 어머니이셨는데, 저도 보니까 그래요. 몇 년 전에 하나님 부르심 받고 난 이후에는 사실 고향을 잘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야기를 해요. 자신에게는 어머니가 고향이었다고.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어머니가 고향이에요.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래요. 어머니가 고향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사실 어머니가 고향이죠. 지금 어머니로 사시는 분들에게도, 그리고 이 땅에 그 어머니가 계시지 않는다고 하여도 그 어머니를 생각하면 고향 같은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어머니가 고향이다. 그래서 어머니는 하여튼 고향의 대표 명사인 거예요. 상징이에요.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결코 어머니가 될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남자들은 어머니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럼 남자는 고향이 될 수 없냐?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어머니처럼 애틋함이 조금 부족할런지 모르지만 아버지도 고향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버지보다 조금 부족할런지 모르지만 형제, 자매도 있죠. 그리고 또 손자녀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버지, 형제, 자매, 손자녀만 고향이냐?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교회 이 목사님이 좀 섭섭하잖아요. 여러분, 여기 있는 목사님도 여러분들의 고향입니다. 이 고향은 찾아가는 데가 아니라 생각하면 또 위로도 되고 또 마음의 평안도 주고 또 의지도 하고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세워놓으시기 때문에 생각해 보니까 인간 김기남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정능제일교회 목사님도 여러분들의 고향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목사님만 고향이냐? 그러면 성도님들은 섭섭하죠. 정능제일교회 성도님들도 우리 모두에게 또 고향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 오고 싶어요. 우리 교우들이 몸이 아파도 교회 오고 싶어요. 첫 번째로는 우리 하나님 만나서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지만 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고향 같은 교우들을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교우들도 우리들에게 서로서로 고향 같은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모두는 어떤 사람들의 고향인 거예요. 제가 좀 논리를 좀 비약시켰어요. 좀 확대 비약했어요. 그러나 또 꼭 틀린 말은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그 누군가의 고향 같은 사람일 수가 있다. 지금 고향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과 또 별개로 고향 같은 사람일 수가 있다. 나도 누군가에게 평안함과 그리움의 원천인 고향 같은 사람일 수가 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그리워할 수가 있어요. 보고 싶어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또 그 사람도 고향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추석이 지나서도 만나야 될 고향 같은 사람이 우리 어머니도 계시지만 우리 교우들도 있고 우리 동행하는 신자들, 우리 정릉절 신자들도 다 우리 모두에게 고향과 같은 사람들이다. 우리는 이 추석에 고향 같은 사람들을 만나요. 일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교우들이 계신데 2부 예배에 나오셨다가 오늘 1부 예배에 나오신 어떤 성도님께 아니요, 오늘 2부 예배 안 들으시고 1부 예배 오셨군요. 그랬더니 가족들이 모입니다. 그래요. 가족들이 모여요. 가족들이 모여서 같이 대화 나누고 만나요. 그래서 이 추석에 고향 같은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이 가족에는 어머니도 계시고 아버지도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 품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 부르심 받으셨다면 또 자녀들이 있어요. 그래서 만나는 거예요. 그들을 만나서 말하고,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중에 16절 말씀에 보면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딱 추석이 그래요. 모든 지혜로, 그러니까 지혜로 만나야 돼. 모든 지혜로. 지혜는 좋은 겁니다. 지혜가 아닌 거는 좀 문제가 있어요. 모든 지혜로 만나서 모르는 건 가르쳐주고 또 권면도 해주고 위로도 하는 그런 만남을 우리가 갖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추석 때 만나는 모든 만남이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꼭 이런 면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고 제가 신문도 보고 그러면 추석 때는 스트레스가 있대요. 힘이 든대요. 힘이 들어서 추석 끝나면 쉬어야 된대요. 특히 주부들이 추석 지나면 쉬어야 된대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힘을 많이 쏟았다는 거죠. 그리고 수고를 많이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추석 때 만나는 이 모임은 힘든 면도 있어요. 힘든 면모도 가지고 있는 그런 만남이에요. 생각을 해봤습니다. 고향 같은 사람들이지만 그래서 매우 가깝지만 멀어지면 엄청 멀어지는 것이 또 고향 같은 사람들입니다. 멀어지면 많이 멀어져요. 아예 모르는 사람들은 아예 멀어요. 그런데 고향 같은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 가족들,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 꼭 가깝지 않아요. 가깝지만 자칫 잘못하면 멀어져요. 그래서 좀 힘이 들 수도 있어요. 잘 아는 사람들이죠. 특히 가족들, 고향 같은 사람들은 잘 알지 않습니까? 어려서부터 잘 알잖아요. 부대끼며 살아서 잘 아는데 어느 날 갑자기 뭐라 그래요? 낯서네, 낯설어, 이런 사람이었어? 그 얘기는 뭡니까?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면 낯설대. 마음에 안 들면은 뭘 모르는 면이 있대요. 그런 면이 있는 존재가 또 고향 같은 사람들입니다. 가족 같은 사람들, 고향 같은 사람들은 편한 존재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표현처럼 평안한 존재, 평안한. 그리스도의 평안, 정말 평안한 존재이거든요. 그런데 편하면서도 한 번 불편해지면 좁혀지지 않는 불편함이 있는 존재가 또 고향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안 만나야 되겠다, 이런 사람도 없는 건 아니에요. 차라리 안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그냥 공항에 가서 비행기 타고 멀리 갔다가 나 일 있어 하고 돌아오면 되지 뭐, 이런 사람도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안 만나면은 뭐가 없어집니까? 관계가 없어져요.
어려움도 있고 불편해질 수도 있고 어느 경우는 상처도 주고받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시간을 두고 특별한 계기를 만들어서 만나는 이유는 뭐예요?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중요한 사람들이 만남이 없으면 관계가 없어져요. 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그것이 힘들고 스트레스가 되고 수고도 많이 해야 되지만 특별하게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들도 이 추석 때 가족들이 만납니다. 만나서 뭐 해요? 대화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러나 그런 가운데 자칫 잘못하면 조금 예민해지고 또 불편해질 수도 있는 그 만남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잘 만나야 된다. 그게 결론이에요. 만남이 없으면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만남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잘 만나야 된다. 나도 마음 상하지 말아야 되겠고 그도 마음 상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잘 만나야 된다. 그럼 이제 질문을 해야죠. 목사님, 잘 만나는 게 뭡니까? 어떻게 하면 잘 만나는 겁니까? 그거는 저도 아는 바가 있지만 우리 교우들께서도 살아오면서 삶의 지혜가 있어요. 잘 만나는 것이 뭔가? 그 중에 하나는 뭐 이런 얘기겠죠. 많이 얘기하면 안 돼. 조금 얘기하고 그냥 밖에 나가서 영화 보고 밥 먹고 어디 가서 그냥 영화 보고 자주 많이 보면 안 돼. 이것도 하나의 지혜일 수 있어요. 그것도 지혜일 수 있는데 그거는 저나 여러분들의 지혜, 성경의 지혜는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우리 주님의 지혜를 배우는 거예요. 뭘 위해서요? 잘 만나기 위해서. 오늘 주신 말씀은 잘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신 모든 지혜는 무엇이냐? 그 말씀을 골로새서 3장 12절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보는 거예요. 잘 배우면은 어떻게 됩니까? 잘 만나게 돼요. 잘 배우면, 안 배우면은 잘 못 만나게 돼요.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만남의 비결을 잘 배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절 말씀부터 읽었잖아요. 사실은 제가 보니까 특별한 설명이 필요가 없을 만큼 굳이 설교를 안 해도 너무 쉽게 이해가 되는 그런 말씀들이 쭉 나오고 있어요. 잘 만나는 것이 무엇이냐? 결론으로 얘기하자면 여러분 17절에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하죠. 제일 끝에 보면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설교 제목으로 했어요. 잘 만나는 것은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집에서 나와서 교회를 걸어오면서 오늘 설교 제목을 또 묵상하면서 걸어왔어요. 걸어오면서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는 거는 그는 뭐를 의미하는 걸까? 다시 한번 걸어오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다 주의 이름으로 하는 것은 행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여쭙기도 하고 그리고 생각도 하면서 걸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일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또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내 이름, 내 존재 이것을 내려놓고 다 주 예수의 이름이잖아요. 내 이름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주장을 내려놓고 내 가치관을 내려놓고 누구의 이름? 주 예수의 이름. 주 예수라는 존재, 주 예수의 가치관 그것을 옷 입는 것이다. 주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이다. 내가 잘못하면 그러니까 주님이 나쁜 얘기를 들어요. 여러분 12절 말씀으로 가면 12절부터는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냐를 구체적으로 얘기하거든요. 12절 끝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옷 입고, 옷 입으라는 거예요. 옷 입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 지금 12절에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너무 쉽게 이해할 만한 말씀들이 쭉 나와요. 그 중에 하나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것을 갖추라는 거거든요. 이걸 갖추고 만날 때 잘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옷 입고라는 말이 있어요. 옷은 어떤 것입니까? 옷은 입을 수도 있고 벗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옷은 입을 수도 있고 벗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우리가 집어서 입으면 입을 수도 있고, 아, 입기 싫어, 나 이거 입기 싫어, 그러면 안 입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안 입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입으면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 긍휼의 실력, 자비의 실력, 겸손의 실력, 온유의 실력, 오래 참음의 실력이 없어지죠. 이것이 없어지고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갈등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평화가 깨져요. 그리스도의 평안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옷 입으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누가 입혀주려고 맘먹어도 막 몸부림치면 안 입어집니다. 여러분 그렇죠? 입히려고 애를 써도 막 몸부림치고 안 입으면 안 입혀져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 공감하고 동의하셔야 돼요. 이건 내가 입어야 되겠다라고 하나님이 입혀주실 때 그냥 옷, 손 이렇게 하고 입혀주세요 하고 있어야 돼요. 막 몸부림치면 안 돼요. 입어야 돼요. 여러분 그 앞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어.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그렇게, 근데 이렇게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사 거룩하게 만들어주고 사랑하는 존재가 됐어요. 그러면 억울할 것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거룩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사랑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억울할 것이 없어요. 오히려 어떤 마음이 들어야지 맞습니까? 고마운 마음, 감사한 마음이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중에 여러 번 나오는 표현이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왜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택해 주시고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고 사랑해 주셨으니까 감사하는 거죠.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면 다른 사람들에게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여기에 긍휼하게 되어 있고 자비하게 되어 있어요. 감사가 없으면 인생이 힘들어요. 불만이 많아요. 그냥 부딪히면은 터지고 싶어요. 감사가 없으면 그렇습니다. 근데 감사가 있으면 살만해요. 감사가 있는 사람 만나는 거는 에너지가 와요. 여러분도 한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감사가 많은 사람, 감사 찬송을 잘 부르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그분의 에너지가 와요. 근데 감사가 없으면 어때요? 감사가 없는 사람 옆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불안해요. 언제 터질 수도 있으니까.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없으면 뾰족해요. 날카로워요. 감사가 없으니까요. 감사가 있으면 받아들여요. 감사가 있는 사람이 없으면 에너지가 나한테 주어지는데 감사가 없는 사람이 있으면 불안하단 말이에요. 언제 터질지 모르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옷을 입어라. 발버둥 쳐서 안 입고 그러지 말아라. 꼭 입어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유익한 존재, 은혜로운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씩 생각해 보니까 참 주옥과 같은 말씀이에요. 긍휼. 여러분 긍휼은 뭐예요? 긍휼 좀 어려운 말인데 좀 쉽게 얘기하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이 말씀은 다들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뭔가 이렇게 딱딱하거나 예민하거나 어떤 뾰족한 마음들이 내려앉아요. 불쌍한 마음이 있으면. 불쌍한 마음이 있으면 뭐라도 갖다 주고 싶어요. 불쌍하니까. 불쌍한 마음이 있으면 추울 때 옷을 덮여주고 싶어요.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옷을 밤에 잘 때 이불을 덮어주고 싶어요. 근데 불쌍한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이불을 왜 덮어줘? 저 이불 내가 갖다 덮지. 예? 그리고 이걸 왜 줘? 내가 먹지. 불쌍한 마음이 없으면.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관계를 형성할 때 매우 중요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불쌍하고 나는 높게 있다 그런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벳세다 들녘에서 많은 모여있는 무리들이 배가 고픈 것을 보면서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그럼 뾰족해지지 않습니다. 그럼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이어서 얘기합니다. 자비로운 마음을 가져라. 자비는 뭡니까? 자비는 주는 거예요. 자비의 반대는 안 주는 거예요. 무자비예요. 무자비. 자비. 그러니까 자비로운 마음은 내가 받지 못했다 그래서 억울하게 느끼지 않습니다. 근데 살아가면서 언제 분쟁이 생기고 언제 관계가 어려워지냐면은 억울할 때. 억울한 건 뭡니까? 내가 한 만큼 놓으면 당신은 나한테 안 해줘. 나는 이만큼 했는데 왜 그대는 이만큼 안 해? 라고 할 때 억울해요. 그때는 자비가 있을 틈이 없어요. 자비가 많다는 거는 베풀어 주는 겁니다. 혜택을 저쪽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평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15절에서 얘기하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도 주옥과 같은 표현과 덕목이 있어요. 겸손과 온유, 좀 비슷한 말입니다. 겸손과 온유. 겸손한 사람이 있으면 사람이 약간 평안해집니다. 겸손의 반대는 뭐예요? 겸손의 반대는 교만한 거예요. 어떻게든 자기가 높임을 받는 거고, 내가 높임을 받지 않고 나보다 더 높임을 받는 사람이 있으면 짜증나고 마음이 불편해지고 뾰족해져요.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이 없을 때는 눈치를 보게 되고 힘들어집니다. 근데 겸손하고 온유하면 그러면은 공기가 좋아져요. 삶의 공기가 좋아져요. 있고 싶어요.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겸손과 온유가 없는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빨리 집에 가고 싶어요. 이 자리를 벗어나고 싶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공동체, 교회 공동체, 우리가 모이는 공동체 안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겸손과 온유가 있어야 되는데, 당신이 온유하고 당신이 겸손해 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거꾸로 된 겁니다. 내가 겸손하고 내가 온유하고. 겸손하지 않으면 늘 누구에게 가르치려고 그러죠. 틀렸다고. 그건 잘못된 거라고. 그리고 그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능력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정의라고 생각한다고. 스스로는 정의로움. 왜냐하면 틀린 걸 바로잡는 거니까. 그러니까 교만을 합리화시키는 거에는 약을 찾기도 힘들어요. 교만을 합리화시키기 시작한다. 그거를 뭐라고 해요? 정의로. 교만함을 정의로움, 의로움 이런 걸로 합리화시키기면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적해 주시면 그거를 겸손하게 내놔야 됩니다. 그래서 겸손과 온유를 갖고 있으면은 그러면 온 우리의 삶의 공기가 쾌적해집니다. 여러분 또 하나가 있어요. 오래 참음. 여러분 동감이 되나요? 공감이 되나요? 오래 참으면 병돼. 참지 마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질이 나고 화가 나요. 이거 없어지기 전에 이거는 그냥 해야 돼. 발휘를 해야 돼. 병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건 병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마음을 좀 갖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정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화가 나고 분노가 있으면은 속으로 다섯을 세라 그래요. 셋을 쉬든지. 그러면 속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면서 이게 내려앉아요. 그거는 경험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이 하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라. 자기를 내려놓으라. 안 참으면 어떻게 됩니까? 터뜨린다는 얘기죠. 솔직함이 좋다. 나는 내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솔직하게 터뜨려야 된다. 그거보다는 하나님 오래 참으라 그래요. 13절에 보면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이 불만은 없으면 좋은 건데 여러분 불만 없이 살기가 참 힘듭니다. 불만은 하루에도 12번씩 생기는 게 불만이에요. 그러니까 불만이 있거든 그럽니다. 불만이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불만이 있어요. 왜 불만이 있습니까? 틀렸다고 생각이 들으니까. 저게 틀렸다고 생각하고 잘못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적대적 감정이 생겨서 적대적 감정. 미운 생각. 불만이 있으니까 미운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미운 생각 그냥 두면 얘가 잘합니다. 잘해요. 그러면 사람을 상하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해라. 서로 용서해라. 다른 사람이 용서하는 거는 너무 바람직한데 그게 내 삶의 현장으로 오게 되면 참 안 되기도 하고 내가 용서하지 않는 거에 대한 정당성을 열심히 찾단 말이에요. 정당한 근거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피차 용납하고 용서해라.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했던 것처럼 피차 용납하고 용서해라. 12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받고 거룩함을 경험하고 사랑받는 사람들이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도 그렇게 용서했는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용서를 못하냐. 피차 용서해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만남이 복되지고 관계가 좋아진다는 거죠. 그럼 거기에 평안이 있다는 거죠. 그 평안이 바로 그리스도의 평안입니다. 15절에 그리스도의 평안, 그 평안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고 내가 누구를 용서하는 것은 안 된다.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말이라는 거예요. 주께서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이에요. 그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거예요. 15절 끝에 보면요,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 여러분, 감사의 능력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은 삶이 행복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조건이 갖춰져 있어도 감사가 안 되면은 얼굴이 다 나타나요. 근데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얼굴에 나타나는 그 부정적 이미지가 주변에 영향을 막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고 사랑해라. 14절에 이 말씀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죠. 이 모든 것 위에, 그러니까 이 모든 것 뭡니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용납, 용서,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사랑을 더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긍휼히 할 수도 없고 자비로울 수도 없고 겸손할 수도 없고 온유할 수도 없어. 왜냐하면 난 사랑을 지금 더할 만큼 마음의 여유가 없어 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분은 사랑하는 마음은 아닌데, 사랑하는 마음은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실천하고 겸손하고 그래. 가만히 보면 아닌 것 같은데 애를 쓰는 거예요. 마음은 그렇게 안 돼 있는데, 억지로 강하게 자기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을 베풀어요. 속으로는 내가 당신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 그러나 내가 물 한 잔 대접할게. 내가 당신을 용서할 마음은 아직 없어. 그러나 내가 커피를 한 잔 대접할게. 이것도 저는 놀라운 경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지도. 내가 당신을 아직 용서하지 않았고, 내가 당신을 아직 미워하고, 마음에 이렇게 들지 않는데, 사랑하는 마음은 별로 없는데, 그런데 거기 물 한 잔 떠주고 커피 한 잔 대접한다. 누가 보고 그걸 위선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건 위선이 아닙니다. 위선을 함으로써 내가 어떤 덕을 보는 거예요. 위선을 함으로써 나한테 뭔가 좋아지는 게 있으니까 위선하는 거예요. 내 어떤 품위를 유지하고 내 권위를 유지하고 내 어떤 명예를 유지하기 위해서 위선하는 거예요. 위선의 결과가 나한테 와요. 그러나 안 되는 걸 억지로 끌고 가는 것을 위선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건 위선이 아니에요. 왜냐? 억지로 끌고 가서 그 혜택을 절로 주는 거야. 저쪽으로 주는 거야. 안 되지만. 그래서 굳이 그걸 표현하자면 위선의 십자가죠.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힘들지만 위선이라도 해야 되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나 위선에 머물지 말아라. 위선의 십자가 선에서 그것도 고급 수준이지만 높은 수준이지만 위선에 머물지 말아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사랑을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근데 할 말이 있어요. 하나님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나도 사랑이 좋은 거 압니다. 하나님. 근데 미운 걸 어떡합니까? 이거 솔직한 마음이에요. 솔직한 마음이라고 해서 좋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착각하지 마셔야 돼요. 솔직은 좋은 것이다. 솔직의 내용이 좋아야 좋은 거죠. 솔직의 내용이 안 좋으면 좋은 게 아닙니다. 사랑할 수 없는 걸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라고 하는 말을 달리 표현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라.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안 되는데도 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거예요. 뭘 경험하려고요? 은혜를 경험하려고. 은혜를 경험한다는 걸 달리 표현하면 내 힘으로 안 되는 그 사랑을 사랑의 영이신 사랑으로 활동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셔서 나를 주장하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 안 되는 거 어떡합니까? 저 사람, 그때는 또 사람이라고 안 하죠. 또 약간 좀 전문 용어를 쓰죠. 인간이라는 한자 표현을 쓰죠. 저 사람이 아니고 저 인간의 미운 걸 어떡합니까? 사랑할 수가 없는 걸. 솔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거기서 끝나지 말라는 거예요. 달리 얘기하면 뭡니까? 사랑의 영으로 활동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그 방법밖에 없는 거잖아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려고 그러면 말씀이 여러분들을 이겨야지 내가 말씀을 이기면은 안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내 생각하고 달라. 이거는 잘못된 건데 그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이기는 거예요. 겸손하고 온유하게.
그래서 말씀이 나를 이길 때 그때 뭘 경험합니까?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과 같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기셨다는 뜻이에요. 주의 영이 내 마음을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랑을 더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16절 말씀해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서 작동을 하고 있으면 내 인간적 자아가 옆으로 밀려납니다. 미움도 밀려나고 갈등도 밀려나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으면. 근데 말씀이 없으면 각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더 하신 분들은 쓰더라고요. 저한테 고백하신 우리 교우들도 계세요. 목사님, 제가 말씀을 쓰니까 마음이 평안해지더라고요. 다 이해를 못해도 말씀을 쓰는 가운데 그 말씀의 영이 내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읽고 듣고 또 하실 수 있으면 쓰기도 하고, 그리고 또 묵상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나를 주장하게 되죠. 그럼 내 인간적 자가 밀려나죠. 그럼 거기에 뭐가 생깁니까? 그리스도의 평안, 그리스도의 평강이 생깁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어야지 누가 나한테 와도 혜택을 보는 거지, 그리스도의 평강이 없이 늘 예민하고 그 다음에 갈등이 있고 뭔가 이렇게 좀 옆으로 밖으로 표현해 나와야 되고 이런 것만 있으면 누군가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추석뿐만 아니라 추석이 지나도 우리가 관계를 계속 만들어 가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도 만나고 가족들도 만나고 여러분의 지인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말씀이에요. 아니 그게 무슨 복음입니까? 내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우리의 잘못된 본성과 죄악으로 인하여 원수되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예수 믿는 자마다 하나님과 평화하게 만들었어요. 평화, 하나님과 평화. 그러니까 값없이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것을 그걸 복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복음이 우리 삶의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나는 관계와 삶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평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복음인 거죠. 아니 뭐 사람 만나가지고 긍휼히 여기고 자비롭고 겸손하게 하고 온유, 그게 뭐 복음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와 평화하신 것, 이것이 복음이에요. 값없이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 뭡니까?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 주님의 생각, 주님의 가치, 주님의 덕목, 그대로 행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는데 여러분도 잘 아시는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작품이 좀 떠올랐어요. 그래서 좀 제가 찾아보게 됐어요.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그 해밍웨이의 작품 첫 페이지에 보면은요, 이 작품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에 대한 아주 단서가 되는, 복선이 되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노인은 84일 내내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이렇게 시작해요. 그게 한 서너 번째 줄에 나오는 건데, 노인은 84일 내내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근데 그게 첫 장이에요. 그럼 앞으로 100몇 페이지가 나오는데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80살 동안 물고기를 한 마리를 잡지 못했는데 또 바다로 나간다. 그러니까 이 노인과 바다의 메시지는 좀 명확해요. 노인이니까 노인은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어떻게 보면 포기하고 싶고 안 하고 싶고 좀 그래요. 84일이라고 하는 건 바로 그걸 얘기해요. 어떻게 보면 84세일 수도 있어요. 그동안 뭐 하나도 한 것이 없다. 그런데 바다로 떠나간다. 심지어는 멀리 나갔어요. 멀리 나가가지고 물고기를 엄청 큰 걸 잡습니다. 좀 과장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작품에 보면 물고기가 너무 커요. 좀 과장이 있어요. 엄청난 물고기를 잡았어요. 청새치, 참치 이거 잡았어요. 큰 걸 혼자. 배보다 더 커요. 배보다. 그걸 잡았어요. 승리했어요. 물고기 배에다 묶어가지고 실을 수가 없어. 너무 커서. 오다가 상어떼를 만나가지고 상어가 다 뜯어먹었어요. 다 뜯어먹어서 그냥 놓고 오지 않고 끝까지 묶고 왔어요. 무태 항구에 들어왔어요. 물고기 대가리와 꼬랑지와 뼈다귀밖에 안 남았어요. 그것이 메시지입니다.
하나도 안 뜯어먹기 그냥 다 통째로 갖고 왔으면 그게 이렇게 멋있는 작품이 안 돼. 뼈다귀, 대가리 이것만 갖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노인과 바다의 그 핵심 메시지는 이제 분명한 것 같아요. 84일 동안 아무것도 잡지 못했지만 그래도 바다로 나갔어요. 다 뜯어먹혔지만 그래도 기어코 들어왔어요. 그리고 피곤에 지쳐서 판잣집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이것이 핵심 메시지인데 그 뒷부분에 보면 사실은 저한테는 좀 와닿는 등장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이러한 등장인물, 주연은 아닌데 이런 등장인물을 씬 스틸러라고 해요. 조연인데 주연 같은 어떤 비중이 있는 모습. 소년이 나와요. 소년. 이 할아버지, 이 노인에게 힘이 되는, 위로가 되는. 그 노인이 잠에서 깨어나서 그런 얘기해요. 나는 네가 참 보고 싶었어. 네가 참 보고 싶었어. 내가 외롭고 힘들고 고달팠는데 네가 참 보고 싶었어. 노인이 지쳐서 쓰러진 채로 잠을 자고 있는데 사실 이 소년이 옵니다. 소년이 오고 그 옆에 앉아요. 그리고 노인의 그 손을 봐요. 손이 그저 물고기 큰 참치하고 싸우니라고, 상어하고 싸우니라고 여기 갈라지고 피가 나고 막 자국이 난 그 손을 보고 이 소년 마놀론이라는 소년이 울어요. 그게 이제 책에 나와요. 울어요. 가슴 아파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그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납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갑니다. 왜? 노인이 일어나시면은 따뜻한 커피 한 잔 대접하려고.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 길을 내려가다가 울어요. 그 소년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것은 커피 한 잔이에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따뜻함이에요. 따뜻함.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 장면이 생각이 났습니다. 중요한 것은 옆에 앉아 있어주는 거고 그 손을 보고 그 찢어진 손을 보고 그 핏자국을 보면서 마음 아파지고 울어주기도 하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커피 한 잔이다 그러면 나가서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대접하는 거. 그리고 커피 한 잔 대접하면서 그 노인의 고백을 듣습니다. 나는 네가 참 보고 싶었어. 바다에서.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었는데 네가 참 보고 싶었어. 그 부분이 저에게는 와닿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비록 그 문학작품은 성경은 아니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각해 볼 만한 누군가의 손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커피 한 잔이지만 커피 한 잔을 대접하면서 나는 네가 참 보고 싶었어 라고 하는 그런 대화의 파트너가 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처럼 다 그리스도의 다 주의 이름으로 하는 한 가지 예가 아니겠느냐. 여러분 이 추석 명절에 여러 가족들을 만나고 명절이 끝난 다음에 우리 교우들을 만나면서도 그러한 보고 싶은 존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